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길 소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삶,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셨기 때문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비록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모습도 보이고 부족한 모습도 보일지라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인자하게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저희들 늘 민감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한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잘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른 채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마저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고 나의 모습을 또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며 또한 단련해가며 주 앞으로 온전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갈 방법과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열국에 흩어버리셨지만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더러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그 땅인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다가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그리고 다시금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인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들이 항상 있어야 할,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진노한 나머지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무섭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를 보게 되는데, 끝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끝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나에게로 마음을 되돌리면 다시금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도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보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유다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겁도 주고 때로는 무섭게 그들을 다그치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품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말을 독해 보이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마지막에 있어서는 너희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상의 것들을 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러한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았을 때 다치거나 또한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다칠 것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다그치는데 처음 몇 번은 인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섭게 한 번씩은 혼을 내게 되죠. 아이에게 무서운 말도 하고 또 혼내면서 무섭게 아이들이 무서운 모습 속에서 울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조금씩은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격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격해진 마음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가장 기본으로서 그 관계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서로가 다투고 또한 서로가 감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은 굳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식탁을 차려주고 선물도 주어주며 다시금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국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그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즉 인간, 즉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때때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혼도 내시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노여움보다 더 컸던 것이죠.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19절,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한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치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생활 배경이 다르고 삶에 어려웠던 여정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노력해서 서로 조심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분열되어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갑시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서로 배려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해도 해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의견의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화합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치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더더욱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와 동시에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 그 누구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그 누구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치된 마음, 새로운 영,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치된 마음과 새로운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교회의 일들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맞는 말이지만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율례대로 행할 수 있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럴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열된 마음을 일치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주시어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샘솟듯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돌 같았던 우리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율례와 규례를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처럼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 거하시지 않게 죄악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서 잠시 떠나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죄악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와 주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그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말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치된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초대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가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허락되어지고 정말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마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될지 기대가 우리 모두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임을 저는 믿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하게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과 새로운 영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 안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가 되는 마음, 새로운 영, 또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과 율례와 규례를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겨우겨우 지켜가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삶, 자연스럽게 율법과 규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오라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먼저 저희들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우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온타리오 교회, 온타리오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축복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